오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관성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관성. 관성이라는 단어의 뜻은 물체가 외부의 힘을 받지 않는 한 전기 또는 등속도 운동의 상태를 지속하려고 하는 성질.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관성에서 과학 법칙이 등장했죠. 무슨 법칙이죠? 관성의 법칙. 모든 물체는 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좀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진을 한 장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바로 관성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서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들의 몸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내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넘어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죠? 안간힘을 쓰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의도가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나도 그냥 먼저 몸이 반응을 해서 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냥 반대 방향으로 아니면 그 자리에 그냥 버티고 있는 것. 이걸 쉽게 말해서 관성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성의 법칙은 인간의 마음에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힘든 상황을 맞이했을 때 맞이하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 부인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 고난의 상황에 가지 않으려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모습,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성의 법칙은 우리들의 몸, 우리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때도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애굽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관성의 법칙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경험하게 되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관성의 법칙, 이 영적 관성의 법칙은 그냥 제가 지은 말이에요.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켰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안전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에게 물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목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영적 관성의 법칙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이렇게 굶어 죽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목말라 죽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를 왜 탈출시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영적인 관성의 법칙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다시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현재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버티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성의 법칙은 우리들의 모든 일상에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도 있습니다. 또한 성도의 신앙에도 영적 관성의 법칙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이런 일들은 찾아옵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안전지대에 머무르고 싶은 이런 관성의 법칙은 작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영적 관성의 법칙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현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성의 법칙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끊임없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현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과거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후회하고 원망하느냐, 아니면 이때 그 현재의 삶을 순응하면서 이때 우리가 어떤 반응들을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는 말씀하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개인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삼가라. 여기서 개인들을 삼가라는 말은 이제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견, 우리가 아는 멍멍이, 그 야생견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부터 이 개라고 했을 때 이 개는 배회하면서 오물을 먹는 그런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과 상반되고 대조되는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마다 이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또한 탐욕이 많은 대표적인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 개라는 의미를 비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행악하는 자들, 죄를 짓는 거짓 교훈으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준수하면서 자신들이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율법을 지킨다, 그렇게 자신들이 의롭고 자신들은 거룩하다고 여기는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빌립보 교회는 이런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서 십자가 복음에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바로 끊임없는 관성의 죄인 법칙이 그렇게 난무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그 전대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개들과 행악자들과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본질상 죄인으로 계속적으로 끄집어 당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끊임없이 그렇게 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관성의 죄인 법칙, 이게 뭐 용어가 맞는 건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이 관성의 죄인 법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것이 너에게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관성의 죄인 법칙에 따라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죄인이 아니야. 너희가 안전지대에 사는 것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희의 안전지대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관성의 죄인 법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관성의 복음 법칙 안에 거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은 관성의 죄인 법칙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미혹하려 합니다. 바울은 관성의 죄인 법칙에 지배를 받으려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지키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배하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관성의 복음 법칙 가운데 있을 때 성도는 기뻐하며 안전지대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지난 한 주도 이 관성의 죄인 법칙이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겼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그 이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그 이전,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기 그 이전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내일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법칙으로 살아가야 할까?
얼마 전 한 성도님과 통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래도 보태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님에게 가장 힘든 것이 있다고 하는데 뭐냐면 믿음이 깨지는 것 같아요. 믿음이 깨지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깨지는 것 같아서 그것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면서 혹시 우리는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을까? 저는 그 성도님의 고백, 믿음이 깨지는 것 같다, 그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다른 것들로도 힘들 것인데 그것보다 더 힘들게 씨름할 것들이 많을 것인데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잘 안 돼서 그것이 힘들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꼭 책임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잘 버틸 수 있도록,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기뻐하고 우리의 힘이 아닌 성도를 견인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서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과 힘으로 봉사를 하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 인생이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 바로 반성의 복음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성도, 놀라운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도 잘 분별해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율법주의적으로 너희들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해라, 예배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제 말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해해서 듣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지난 주일에도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 참 우리가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진정성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이 또 우리를 간섭하는구나, 목사님이 또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바른 자세로 아니면 그런 예배 형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드리라고 하는구나.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우리 공동체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율법주의적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 성도의 견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대면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임재하세요. 조그만 스마트폰으로 그 앞에서 이 시간 예배하면 은혜가 덜 받습니까? 아니요. 그 속에서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해요. 극동방송, 우리 라디오 그 주파수를 통해서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도 하나님을 영접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드려지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성도의 견인,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율법주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과 기대,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대면 비대면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비포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이스라엘 족속이자 베냐민 지파였고 길르기야 다소 출신이었고 히브리어로 교육을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스펙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했고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구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만난 후에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7절에 보면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을 말할 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좋은 교육을 받으면 안 되나요? 받아도 되죠. 더 받아야죠. 그리스도인은 로마의 시민권처럼 좋은 가문의 출신이 있으면 안 됩니까? 되죠. 왜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것을 추구하면 안 되나요? 그리스도인은 행복하면 안 되나요? 그리스도인은 돈이 많으면 안 되나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전의 것을 다 해로 여겼다. 이것은 이전의 것이 쓸모없다. 이전의 것이 세상적인 것이다. 이전의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라 바울의 정체성, 바울의 자존감, 바울의 자신감, 바울의 가치가 바뀐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무조건 포기해야 하고 잘 살지 못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우선순위가 그런 가치에서 복음적 가치로 바뀐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이 이전에는 그런 것이었어요. 바울의 자랑이 이전에는 그런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다. 좋은 대학, 그리고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좋은 것을 먹는 것, 그리고 좋은 것들이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누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그런 것들보다 이제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자랑이 되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을 예수님을 만난 후 해로 여겼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전에 누리던 것일지라도 지금의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길 수 있었고 학력, 재력, 명예, 출생이 자신의 자랑거리가 아닌 예수님이 바울의 자랑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관성의 복음 법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와요. 만약에 나에게 근심과 걱정이 찾아와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삶을 살았다면 바울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과 고난과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바울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물질이었겠죠. 때로는 자신의 가문이었겠죠. 때로는 자신의 학력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어려운 그 시기 가운데서 그것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쫓고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이 되고 우리의 안전지대가 예수님이 된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버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근심과 걱정, 그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참 많은 도전이 됐는데,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지나간 사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22%는 아주 사소하고 미미한 사건이고요.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런 일들이라고 합니다. 이걸 총 빼니까 나머지 4%만이 우리가 경험하고 찾아오는 진짜 사건이라고 해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즉 96%의 근심과 걱정거리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았거나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주는 수많은 일들, 그런데 그 일들의 그 걱정거리에 4%만이 우리가 경험하고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치가 된다면, 관성의 복음 법칙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이 찾아올 때, 이미 지나간 일들이 생겨날 때, 사소한 사건들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우리를 작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놀라운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우리가 가졌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한번 자랑해 보세요. 우리가 누렸던 것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한번 자랑해 보세요.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또 많은 가족들을 만나고, 또 저는 우려되고 걱정되는 게, 믿지 않는 그 가족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상처받을까봐 저는 또 걱정이 되고, 그 가운데서 시험이 들까봐 또 벌써부터 기도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복음의 그 관성의 복음 법칙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이번 추석 명절 주님 안에서 어쩌면 더욱더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번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꼬마가 있어요. 그런데 그 꼬마는 엄마가 맛있는 것을 사줄 때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때만 엄마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이걸 다 해주세요. 우리 엄마 최고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 꼬마가 있어요. 그 꼬마는 엄마가 무엇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든지 주지 않든지 간에 엄마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에 대해서 늘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최고예요. 우리 엄마 최고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엄마라면 어떤 자녀가 더 이쁘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어떤 자녀를 통해서 더 기쁨이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주든지 주지 않든지 간에 늘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나를 자랑해주는 그런 엄마, 그런 엄마를 그런 자녀를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예수님을 한번 자랑해 보자고요. 그렇게 한번 예수님을 더 자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삼아 보자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의를 덧입어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인데, 바울은 이렇게 철저히 그리스도와 연합해 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1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인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기 위해 바울이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기 위해 바울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버렸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세상에 모든 것을 준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화려한 꽃을 맺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때로는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열매를 맺고 먹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강준민 목사님께서 유명한 책이죠. 뿌리 깊은 영상에서 이런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꽃 같은 인기를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처럼 화려한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꽃은 아름답지만 꽃은 떨어져야만 한다. 꽃이 떨어질 때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화려한 꽃을 자라가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열매 맺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꽃을 피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아름다운 꽃에 화려함은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포기된 것 같고 누리지 못한 것 같고 화려하게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 같지만,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는 우리 더버듬의 가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화려한 꽃은 금세 없어지지만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예수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 예수님께 공급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견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견인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차가 고장이 났어요. 차가 고장이 났는데 레카차가 왔어요. 레카차가 왔는데 그냥 요즘에 무선으로 이렇게 견인을 할 수 있습니까? 무선으로 견인 안 돼요. 무선으로는 견인할 수 없습니다. 그 레카차가 고장난 차와 딱 붙어 있을 때 그 견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번 한 주 주님의 견인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 붙어있는,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8절 말씀이 더보듬의 가족들에게 이번 한 주 힘이 되고 큰 능력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여기에서 대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잃어버렸지만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러니한 그런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성도님들, 요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상실감이나 혹시라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듯한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잃어버릴 것 같은 또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관성의 복음 법칙이 아닌 관성의 세상 법칙 가운데 나가려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하시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갑시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 인생은 소망이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모든 것을 얻었는데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취한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손에 잡은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요즘 잃어버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은 절대로 잃지 않는, 예수님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미혹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라고 합니까? 그들은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율법주의자들로 인해 관성의 죄의 법칙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관성의 복음 법칙 가운데 있을 때 성도는 기뻐할 수 있고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전에 누리던 것일지라도 지금의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길 수 있고, 학력, 재력, 명예, 출생이 자신의 자랑거리가 아닌 예수님을 바로 바울의 자랑으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성의 복음과 법칙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얻는다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얻기 위해서 이번 한 주 주님 안에서 몸부림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